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서당 제 15장 중용 제 21강이 되겠습니다. 2500년 전 인류의 지혜 중용편입니다. 자, 21강에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울리는 귀중한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강, 그러니까 14장이 되겠죠.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장과 이번 장의 내용의 연계를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군자 소기위 이행 불원 호기외. 이거는 군자는 본래 본시 그 위치에서 중용을 행하고 그 밖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부기 행어부기, 부하고 귀한 상태에서는 그거에 맞게 부하고 귀한 상태로 행하고, 소빈천 행어빈천, 가난하고 천한 위치가 되면 그러한 빈천의 상황에 맞게끔 중용을 행한다. 소이적 행어이적. 이적이라는 것은 오랑캐죠. 오랑캐. 그 오랑캐의 처에서도 그 오랑캐에 맞는 중용을 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환란 행어환란. 아주 근심 걱정 우려가 많은 그러한 상태여도 그런 환란에 처해서도 그렇게 중용에 맞게 맞은 중용을 택한다, 이렇게 그렇게 행한다, 이런 얘기죠. 군자 무입이 부자득언. 그래서 군자는 어느 곳에 가서도 스스로 얻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귀한 환경, 빈천한 환경, 이적의 환경, 환란의 환경이어도 그 환경에 적합하게 중용을 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상이 불능하. 내가 아주 윗자리에 올랐어요. 직위가 높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능하. 아랫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심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상이 불능하. 제하위 불원상.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요. 직위가 낮아요. 그럴 때는 불원상. 내 상관, 내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내가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험담하거나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불구어인 증무원. 내가, 이 기가 나죠. 내가 몸을 바르게 하고 불구어인, 남에게 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증무원, 곧 원망이 없다. 그렇죠? 내가 나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타인한테 요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상불원천 하불우인.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뭐가 안 되면은 하늘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불우인,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 상불원철 하불우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모든 과오는 내 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 군자 거이 이 사명. 그래서 군자는 편안한데 거하면서 이거 기다릴 사죠.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 행엄이 요행. 소인은 이건 위험원자잖아요. 위험하게 행동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왈 사유 사호 군자. 활쏘기는 군자와 거의 유사한다는 얘기예요. 실저 정곡. 정곡은 타켓의 관역이라 그랬죠. 가운데. 그 가운데를 화살이 없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관역에 화살이 맞지 않았을 때 일반인들은 바람 탓을 하거나 활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구적이신 돌이켜 그것을 나로부터 구한다. 내 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14장 20강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많습니다. 제상이 불능하, 제하위 불원상, 정기불구어인 증무원, 상불원천, 하불우인, 그렇죠? 실저정곡, 반구제기신. 자, 이런 것들이 지난 14장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돌려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자와 더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역주 내용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군자는 그 처한 자리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치 않는다.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에 합당하게 행하고 빈천에 정해서는 빈천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적에 처해서는 이적에 합당하게 행하고 환란에 처해서는 환란에 합당하게 도를 행하니 군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자득이죠. 체득하지 못함이 없다. 이중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언제나 어느 환경에서든 체득한다는 얘기예요. 윗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이게 재상이 불능하였죠.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끌어내지 아니하니, 이건 제하의 불원상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를 바르게 하고 정기불구어인 증무원, 그죠?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구하지 않으면 증무원, 곧 원망함이 없으니, 상불원천 하불 우인이 나오겠죠.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온하게 있으면서 천명을 기다리지만, 이게 고 군자 거이 사명 이거 있어요. 소인은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이게 뭐였죠? 그렇죠. 소인 행엄이 요행 이거였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자활이겠죠.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한 점이 있으니 이거는 사유 이호 군자 이거였죠. 화살이 관역의 한가운데 전곡에서 비껴나면 실제 전곡이죠. 돌이켜보아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다 하였다. 예. 반구 저기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지난 20강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5장, 21강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문을 보시면은, 뜻풀이는 이제 하나하나 뒤에서 보시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군자지도, 비여, 행원, 필자이. 이건 가까울 이자입니다. 비여, 등고, 필자비.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멀리 가고자 하면은 가까운 데로부터 출발하고, 비유하건대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왈, 처자호압, 여고, 술금. 이건 비파슬 검고금입니다. 이건 북고구. 형제 기흡, 화락, 차탐. 아주 화락하고 또한 즐겁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가 이미 화합하니, 이런 얘기고요. 의이실가, 그 집안이 매우 평온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이 천호. 여기는 처는 아내처고, 노라는 거는 자식노 또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이 즐겁고, 이거 너의, 예, 즐겁고, 이거 너희자죠. 그 다음에 자왈, 부모, 기순, 의호. 그 부모가 아주 행복해 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 실현되면은 그 집안 내에서의 이 위의 얘기는 큰 명제의 말씀이고, 아래쪽은 아내와 아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비파와 검은고를 뜯는 것과 같고, 형제가 또한 화합하고 아주 화하고 아주 즐거운 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탐은 또 차자의 즐거울 탐이죠. 의이실가, 마땅히 그 집실자의 집가잖아요. 그 가문이, 집이, 너의 집문이 아주 행복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낙이천호, 똑같은 의의 얘기죠. 아내와 자식이 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내가 중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또한 행복해 하신다 하는 가정 내의 평화와 행복을 1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군자 지도의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군자 지도는, 군자의 도는 이거죠. 군자 지도. 여기서 도라는 것은 정도, 바로 중용입니다. 군자의 중용은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군자의 중용은, 이건 뭐 영어로 바꾸면, 군자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쭉 봐왔던 얘기니까 The way of the superhuman, 그죠? 군자의 도, 길은, 따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e way는, 따오는 도입니다. 도. 군자의 도는 비여, 행원 필자의,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비여, 행원 필자의에서는 반드시 필과 가까울 이가 처음 나온 한자이기 때문에 두 자를 봐야 되겠네요. 이건 비유할 비자죠. 예. 비유하면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가까운 거를 보지 않고 멀리 성공한 그 행복에 있는 그 종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먼 곳을 가려면은 가까운 첫 걸음부터 뛰어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속담에 있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 반드시 필은 마음심의 삐침이 이게 관통한 영상 이런 그런 모습이죠. 형상을 띠고 있어요. 꼭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써왔던 얘기는 뭐 필요하다, 필수, 필승, 필사 이런 데 많이 썼어요. 다 하는 얘기죠. 필요라는 건 이건 종료를 요자니까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필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필승은 이건 이길 승이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고, 필사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죠. 네, 아주 죽을 결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써왔던 반드시 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자, 마음심도 이렇게 요 획순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삐침변에 이걸 미리 하는 거죠. 마음심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삐침변을 쓰고 그 다음에 마음심에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반드시 필의 획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행원 필자이에서 이자입니다. 이 이자는 가까울 이자입니다. 가까울 이자. 가다는 뜻의 책받침과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너입니다. 아까 우리 너희 봤는데 너란 뜻이에요. 너. 그래서 바로 내 옆까지 왔다 그래서 가깝다는 뜻이 된 겁니다. 네 옆에 바로 와 있어.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울 이. 어떻게 쓸까요? 예, 행원 필자이.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해라 하는 얘기. 요거는 너희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책받침변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울 이. 예, 이 중형에서 가끔 등장하는 한자가 이 가까울 이자입니다. 자, 그럼 비어 행원 필자이는 뭐 비유컨대 가려면은 먼 길을 가려면 가까운 데서 출발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뭐 영어로 이렇게 아주 먼 곳을 갈고자 하는 것을 비유한다면은 너는 가까운 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행원, 피를 빼고 자이, 이게 사자성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행원자이.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스타트해라. 스타트해라. 예, 행원자이는 아까 4개 사자성어로 우리가 썼는데 이렇게 행원, 이제 필자가 뺀 거죠. 행원자이는 사자 성어로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거는 스스로 자가 아니라 프롬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프롬, 뭐뭐로 부터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번역이 2번, 1번, 4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비어 등고 필잡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유하건대 이거는 오를 등자 낮을 비자입니다. 이거가 새로 나온 한자인데요. 예, 오를 등 낮을 비. 이거 말 그대로 비유컨대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라. 이게 비어 등고 필자비입니다. 오를 뜻자부터 보면은 오를 등자는 양손을 뜻하는 필발머리, 요거 받침이 높은 그릇을 뜻하는 이 콩두, 여기 합한 것입니다. 양손으로 그릇을 들어 올리는 모양을 나타내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오르다 이런 뜻의 한자가 오를 등입니다.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디에 쓸까요? 등교한다. 학교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등용문, 예, 어떤 관문, 내가 드디어 입신 출세를 해서 그 용의 문을 올랐다는 얘기. 등용문. 등록이라는 거는 장부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이것도 기록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부에 기재를 했다는데 또는 권리관계를 등기소에 비치한 장부에 기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등기부 등본 할 때 그 등기. 한자로 등교가 학교에 오른다. 학교에 간다는 뜻으로 등교가 많이 썼던 얘기고, 어떤 입신 출세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한 그걸 등용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거는 앞에 요 부분 필발머리를 쓰시고 콩두자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를 등, 등고 필자비. 좋은 말씀이죠. 예, 낮을 비자입니다. 이거는 낮다는 뜻이에요. 예. 처나다, 자리가 위치가 낮다 하는 뜻으로 쓰는 것이 낮을 비입니다. 어떤 게 썼을까요? 비겁하다. 예, 비열하고 겁이 많다. 비천하다. 아주 낮고 천하다는 얘기잖아요. 비속. 아주 낮고 그 풍속이잖아요, 이게. 그죠? 천한 풍속. 그걸 비속이라고 하고, 비굴하다. 굴할 굴자. 낮게 굽히는 것을 비굴. 용기나 줏대가 없어서 남에게 굽히기 쉬움을 비굴.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낮은 곳. 행원 필잡이, 등고 필잡이. 예. 이거는 핵수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어로 등고 필잡이는 당연히 오른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to go high. 높은 곳에 오르려면, 비유컨대 높은 곳에 오르려면 당신은 낮은 곳으로부터 스타트, 출발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비유하건대 be compared to 뭐에 비교하느냐? climb,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높게 올라가려면은 낮은 low, down low,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라 하는 게 중용 15장의 말씀입니다. 예, 거기서 등고 필잡이에서 필을 빼면 등고잡이가 됩니다. 이게 사자 성하거든요. 오를 등 높을 고 붙어자 낮을 비. 자,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하라. 그죠? 행원자의는
멀리 가려면은 가까운 데로부터, 등고잡이는 높은 곳에 오려면은 낮은 곳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 예, 그래서 아마 이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행원자의, 등고잡이입니다. 예. 예, 행원자의를 한 번 더 보시면은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부터 출발하고, 예, 제가 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이거를 머릿속에다 가슴속에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등고잡이, 이것 또한 중요한 말씀이죠. 예,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출발해라. 예, 행원자의, 등고잡이, 어려운 한자지만 가슴속에 품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해하시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시왈, 이건 이제 시경에서 우리가 따왔네요. 저기 자사가 시경에 이르기를, 예, 어부 포이트리라는 거는 책이잖아. 시경입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써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죠. 처자호합, 예, 아내 첫자인데 처음 나온 자라서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들 자자잖아요. 예. 아내 처 아들 자 조로 아파람, 아주 화목한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과도 마음 맞아 하나됨이, 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아내처를 보겠습니다. 아내처는 한일과, 이게 붓이거든요. 붓사, 그 다음에 밑에가 계집녀가 합쳐진 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죠. 당연히 처자식, 처와 자식, 처제, 아내의 여동생, 그죠? 여동생을 처제라 그러죠. 처갓집을 말합니다. 처갓집. 처자, 아내와 자식. 예. 처남, 아내의 손아래 남동생을 처남이라 그러죠. 예, 아내처는 많이 쓰는 우리 주변에 내죠. 왜냐하면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니까. 그죠? 자, 아내처는 한일을 먼저 쓰시고 붓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계집녀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내처. 예, 처자호합은 그야말로 와이프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와이프 and children이 아주 아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 아주 행복한 단위, 유니언, 그런 합쳐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고슬금. 자, 처자 호합이 나오고 이제 또 여고슬금이 나옵니다. 여고슬금은 한자가 이게 같을 여자잖아요. 이거 북고자입니다. 이건 비파란 뜻이에요. 비파, 음악 연주 악기의 비파. 이거는 검은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파와 검은고를 뜯는 거와 같고 이런 얘기죠. 예. 비파와 검은고를 뜯는 거와 같고, 그러니까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듯이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을 표현한 겁니다. 여고 슬금. 자, 그러면 이제 북고자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치는 북이 있잖아요. 그 북 또는 두드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밑에,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악기 이름 줍니다. 이건 대나무를 뜻하는 그 지탱할지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로 채로 북을 친다는 뜻에서 북고. 요 고자는 심장 고동 소리 할 때도 이게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의 뜻도 있어요. 자, 북고를 우리가 어떻게 썼을까요? 고치. 이건 북치고 부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기나 기운을 북돋아주는 걸 고치한다 그러죠. 이거는 나팔을 분다는 거. 북과 나팔이라는 얘기고. 고동이라는 게 이게 심장 뛰는 거를 고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 고. 심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고무. 이거는 아주 그 춤출 무자잖아. 이게 북치면서 춤추는 거를 고무. 아주 업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고막은 이게 두들고의 아주 얇은 막이에요. 이게 막입니다. 그래서 귀 안에 있는 거죠. 외이도와 중이도의 경계에 있는 반투명 얇은 막. 이게 두들겨서 진동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죠. 예, 고막. 북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들고. 예, 이렇게 해서 이 한자의 우리 주변에 쓰임을 봤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악기 이름주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지탱할 지 그걸 마무리 하시면은 북고 두드릴고를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고 슬금 이제 비파슬입니다. 비파. 요거는 옥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옥강입니다. 쌍옥각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반드시 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합천자가 비파입니다. 비파를 뜻합니다. 금술. 우리가 여고 슬금인데 우리는 금술이라는 말을 쓰죠. 검은고와 비파의 뜻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악기처럼 부부간의 깊은 애정을 금술이 좋다 할 때 그 비파와 검은고를 치는 듯이 아주 평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번에는 이제 한번 숫자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하고 나머지 9, 10, 11, 12, 14, 14 이렇게 비파슬 옥 두 개와 반드시 필로 되어 있는 게 비파슬입니다. 예, 검은고 금자입니다. 이것도 옥 두 개의 이재금자가 합쳐진 거예요. 쌍옥각에 이재금자가 합쳐진 자가 검은고 모양을 따서 그려진 한자입니다. 검은고 금은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볼까요? 금술. 아까도 봤죠? 금술은 검은고 금자의 비파슬입니다. 중용에서는 슬금으로 여고 슬금 이렇게 표현했죠. 부부사의 정을 뜻합니다. 가야금. 가야 사람의 우르기죠. 이게 가야의 우르기 만든 악기라 그래서 가야금이라 그래요. 검은고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현악기. 탄금대가 있죠. 저기 충청북도에 가면은 이게 총알
탄자입니다. 이게 총. 그죠? 근데 이거는 금은 검은고를 타는 어떤 평평한 땅, 높은 땅, 그거를 이제 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탕금대는 우르기 가야금을 타던 곳으로 전해진 충주의 명승지가 탕금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쌍옥각을 먼저 쓰시고 옥자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재금으로 정리하시면은 검은고 금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을금은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듯 하다 이런 거니까는, 예, like 이게 루트 앤 하프, 비파와 검은고의 음악과 같이 아주 뭐 좋은 아주 그런 부간의 정을 뜻합니다. 예, 이제는 부부와 자식을 떠나서 형제 기흡 중용에 이르면은 이게 형제 간에도 이렇게 화합한다는 얘기예요. 예, 형제가,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이미 합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형과 동생과도 또한 한 마음 되니, 그러니까 부부와도 한 마음 되고 처자 호합, 그죠? 그 다음에 여고슬금, 그 비파와 검은고 가야금을 뜯는 듯이 그렇게 평안하고, 이제는 형제 간에도 이미 화합되니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미 기자와 합할흡자, 이 2가지가 새로 나온 한자입니다. 예, 이미기는 고소할 급과 목멜기의 합자입니다. 먹을 것을 수북히 담은 모양인 요 고소할 급과 배불러 먹고 돌아앉은 모습의 목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실컷 먹었다는 데서 임이란 뜻이 된 겁니다. 임이 자, 우리가 쓰는 것은 뭐 기혼, 기왕, 기정사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기혼은 이미 결혼했다는 얘기고, 임이기 혼이라는 혼자고, 기왕은 이건 가랑자죠. 이미 갔다는 얘기죠. 이미 간 걸 기왕. 이미 지나간 과거. 그죠? 그걸 기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정사실은 이미 정해진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을 기정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고소할 급부터 먼저 쓰시고, 예, 그 다음에 목멜기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 예, 합할흡. 예, 이게 위에가 이게 합할합자잖아요. 밑에가 날개 깃이에요. 기두. 그래서 날개가 합쳐졌다, 모이다, 합쳐졌다 이런 뜻이 이제 흡으로 읽어요. 예, 합할흡. 많이 쓰지 않는 한자일 것 같은데 흡이요, 흡일 이런 게 있는데요. 합해져서 같다는 얘기, 아주 잘 맞는 거죠. 성질대가 잘 맞을 때가 있는 거를 흡이라 그러고, 이건 하나로 합해졌다는 거예요. 예. 흡일은 하나로 합해졌다. 합해서 하나가 됐다. 예, 이 한자는 합할합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깃우, 날개깃을 뜻하는 우를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형제 기읍. 뭐, 요게 형제죠. 형제 사이에 아주 조화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화합한다는 얘기예요.
예, 화락차탐. 이게 화락차탐은 한자가 이거거든요. 이건 화할화자, 즐거울 낙자, 또 차자, 이건 탐자는 즐길탐, 뭐 이런 얘기죠. 그 화합하고 즐거움이 또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또 즐거우니까. 그죠? 예, 화락차탐은 그야말로 형제 간의 우애 있고 부모 자식, 처자식 간에 아주 화합하는 그런 것을, 그런 가정을 화락차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화락차탐은 아주 화락하고 또한 즐겁도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차자를 보면은, 이게 좀 말이 긴데요. 이게 사실 비석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어요. 비석. 비석이라는 거는 무덤 앞에 이렇게 글과 글씨로 새겨서 세워놓은 곳인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조상이었는데 후에 또한 장차 도마 뜻으로 뜻이 옮겨졌어요. 이 또차자가 도마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은 일부 글자에서 요자를 재물을 올려놓은 도마로 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마조자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란 뜻입니다. 와, 또 이런 뜻이죠. 또한. 네, 중차대, 아주 중요하고 또한 크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다 할 때 중하고 또한 크다, 큰 일이다. 차치, 이거는 두단 얘기잖아요. 또 둔다.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고 일단 내가 내버려 둔다, 이런 얘기가 차치입니다. 그리고 구차, 이건 구차, 또 구차하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다, 가난하고 궁색한 걸,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차라는 거는 또 구차하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색한 거를 구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쓰시는 거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월에 한일자로 마무리해서 그 비석의 그림처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 탐, 화락차탐이었죠. 탐은 줄길 탈자입니다. 줄길탐. 이게 이게 귀잖아요. 이건 나아갈 의미예요. 그래서 귀로 잘 들어본다고 해서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탐자는 어디게 썼을까요? 예, 탐닉한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빠질 릭자예요. 이거는 즐기는 거, 너무 즐겨서 푹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탐닉. 탐미라는 건 그 아름다움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탐미. 탐독이라는 거는 아주 책을 즐겨 읽는다. 이게 일결독자잖아요. 네, 책을 즐겨 읽는 걸 탐독, 유달리 즐겨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탐독. 좋은 얘기예요. 탐미, 탐독. 탐닉은 이게 빠질 읽자인데 너무 이런데 어느 한 곳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네. 자, 줄길탐은 귀이를 쓰시고 나아갈 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줄길탐, 화락차탐, 아주 화하고 즐거우며 또한 즐겁도다.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화락차탐은 말 그대로 하모니, 이 화자를 이렇게 번역했죠. 하모니가 아주
delightful, 기쁘고 또한 enduring, 이건 지속한다는 뜻이에요. endure가. 그러니까 그 조화로움이 기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화함이 즐겁고 또한 즐겁도다.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 실가인데요. 이거는 마땅할 의자입니다. 이건 너의자예요. 너의 집이 마땅히 화목한다. 이렇게 해야죠. 너의 집안을 화목하게 한다. 마땅하다. 너의 집안이 그렇게 되면 마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락차탐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의실가는 너의 집안을 화목하게 한다. 마땅의 진면에 이거 아까서 봤죠? 또 찾자. 그죠? 또 찾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진면에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릇에 고기를 담아놓은 모양을 나타내는 또차가 합쳐진 글자다. 마땅하다. 마땅한 의. 순리에 맞다. 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많이 쓸 것 같은데요. 편의점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편의점. 마땅히 편안한 가게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편의점은 오랫동안 문 열어놓고 그런 잡화점을 우리가 누굴 위해서? 고객의 수요에 의해서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는 요즘 우리 많잖아요. 그거죠. 24시 편의점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데를 편의점 할 때 그 의자가 마땅할 의자입니다. 편안하고 마땅히 편안한 가게란 얘기잖아요. 자, 의당이란 건 마땅히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의당은 마땅히 그러하다. 그래서 마땅할 의, 이 한자는 진면을 먼저 쓰시고 밑에 또 차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에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올려놓는다. 그래서 마땅할 의, 당연히 순리에 맞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실가는 당연히 너희 집안이 그래서 so make your household 가족이 아주 좋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하다. 너희 집안이 그렇게 되면 마땅하다. 예, 또 이제 나기천호가 나와요. 나기천호.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즐겁도다. 너의 누가? 아내와 자식들이. 예, 그리하면 너의 아내와 자식들이 즐거우리라. 여기서 아내천 아까 했고 이거 자손노자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손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손노는 처자노, 자손노 이게 또 금고를 뜻하기도 해요. 옛날 왕이 돈을 놓아두는 것을 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뜻을 나타낸 수건건. 수건건에 이게 노비노자잖아요. 이게 노비노자입니다. 국고, 제말, 처자, 금고 등을 뜻합니다. 네, 금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많이 쓰는 자가 아니라서 나기천호에서 이천호는 너의 처자, 아내와 자손, 그죠? 이천호는 겁니다. 그
이천호가 즐겁다. 그래서 낙이천호입니다. 이거는 그 노비노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수건건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이천호는 뭐 똑같이 와이프하고 그죠? 와이프하고 아이 아주 플레이죠. 아주 즐겁고 아주 엔조이 즐겁게 즐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이천호 그러니까 와이프와 아내로서 시작해가지고 형제간의 관계 쭉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부부와 그 다음에 아내와 아들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15강의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이건 뭐 마스터 세드니까 이 얘기입니다. 부모 기순 의호. 그래서 부모가 아주 평안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아주 편안하시다. 당연히 자식들과 아내와 자식, 형제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니 그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용을 실현하면은 결국 그 부모님한테도 행복감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 기순 의호 이렇게 한 부모가 편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순할 순자는 이제 이건 순할 숫자입니다. 머리열과 이게 샘천자잖아요. 내천자 샘천 순응하다는 뜻이에요. 순하다 아주 순하다는 뜻의 우리 내용을 보면 순서 차례입니다. 차례 순수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순서 우리 차례의 뜻으로 순서 순위 이것도 그 차례의 위치 차례의 자리가 순입니다. 선착순 이것도 순서입니다. 먼저 이게 돌아오는 거 먼저가 닿는 순서를 우리가 선착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순은 순할 순자가 있고 또한 차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순위, 순서, 선착순 이 모든 거는 순서입니다. 순서. 순할 순자는 내천자를 먼저 쓰시고 머리열을 정리하면 순할 순이 되겠습니다. 부모 기순 의원은 부모님이 아주 행복해 하신다는 얘기니까 in such a state of thing 아주 그 페어런트 부모님들이 아주 엔타이어 완전하게 안일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편안해지신다는 얘기예요. 뭘 하면은 중용의 바른 실천을 하게 되면은 가정의 행복이 절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장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보고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군자지도, 비여, 행원, 필자이, 비여, 등고, 필자비 다 이해되셨죠? 군자의 도는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로부터 가고
출발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은 낮은 곳부터 가라. 시왈, 처자호합, 여고, 슬금, 형제, 기흡, 화락, 차탐, 의의, 실가. 마땅히 너희 집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화하고 락하고. 낙이 천호. 그 자식들과 처도 또한 아주 즐겁다. 그렇게 되면 자활. 부모, 기순, 의호. 부모님 또한 편안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정리를 보면은 군자의 도는 비유하자면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가는 것과 같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아내와 자식이 좋아하여 한마음 됨이 검은고를 타는 듯하고 형과 아우가 이미 한마음이 돼서 어울리니 즐겁고도 또한 즐겁도다. 너의 집안을 화목하게 하라. 너의 아내와 자식들이 즐거우리라 했으니 자활 공자께서는 그렇게 되면 부모가 편안해 하실 것이다. 부모, 기순, 의호 이렇게 해서 15장의 역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본 21강에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8자는 행, 원, 자, 이, 등고, 자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치지만은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등고자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왜 우리는 근데 멀리만 볼 줄 알고 높이 볼 줄만 압니까? 멀리 가려면은 내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은 낮은 곳부터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들이 결국 멀고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행은 있고 우리 입시철에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뭐 서울대학교 가서 자식이 하고 높은 거, 먼 것만 봐요. 결과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이 거길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낮은 곳부터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거는 있고 앞에 있는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실천이 중요한 거죠. 가까운 곳부터 낮은 곳부터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용 15장의 말씀인 겁니다. 예,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21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간 사람, 높게 된 사람만 보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 근본에는 첫 발자국부터 노력해야 되고 낮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한다는 그런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한자는 결국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 내용들을 체득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고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는 그런 중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중용 제21강 중용장으로는 15장이 되겠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22강에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을 주고 가족에 행복을 주는 중용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원문과 새로 등장하는 한자를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